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수의 근원. 우리는 올해 들어서 생명수가 흘러 회복되는 기회로 이 피오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이 생명수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겠다는 비전이 바로 생명수 비전인데,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 그 비전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 나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삼아 생명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지기를 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생명수 비전은 요즘 TV 틀면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많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성취되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되어져 나아가는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몇 가지 소망하는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소망하며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생명수가 공급되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서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취업과 또 직장, 결혼, 출산, 여러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임하여져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비전 약속하셨기 때문에 붙들고 품어야 되는 거죠. 또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집회 감별사들이 종이돈을 계속 만진다고 하죠. 그래야 가짜가 들어왔을 때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듯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비전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생명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오리지널 근원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고 흔들림 없기를 소원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에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생명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와 같은 회복의 이미지를 우리 표어와 실천사항에 이렇게 표현해 두었는데, 바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우리가 꿈꾸는 이 일들을 성취하시는 근원은 바로 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 이 생명수는 성소, 성전을 통해 흘러 나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다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 회파된 그 은혜가 떨어진 그 성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난 코로나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지어진 그 교회가 이처럼 훼손되어 있고 어려움에 있더라면 이 생명수가 흘러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약속이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환상과 이 은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 21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그 성전,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수의 근원인 예수, 교회, 성소인 예수님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돌로 지은 이 옛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듯이 거기서 매매하는 장사의 그러한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참 성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 옛 성전은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으키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그 성전, 자신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 성도들은 기약 없이 그런 말씀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복받은 백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으키리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의미, 오늘 읽은 에스겔서 47장 계속 살펴본 그 말씀 속에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까요? 이 8절 말씀에 있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나리라. 생명수 비전의 중요한 단어로 되살아나겠다 했는데 되살아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까?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단어와 되살아나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매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그 성소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물이 바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성소다 하신 일들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자매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다시 돌로서 어떤 성전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원래 창조의 의미,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눈에 그럴싸했어요. 북적북적하고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난무한 그 성전이 되었기에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삼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성전으로 주님은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 성전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중심된 예배와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참 성전이라 말씀하시기에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1의 목적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먼저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참 성전은 구약시대 제사가 이루어진 성전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돌로 만든 성전으로는 이제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더 이상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 구약시대의 성전에서는 매일 날마다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날마다 이 죄사함의 제사 드리느라 평생을 사니 거기에 어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 제사 또한 유한해서 사람 제사장이 드리니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성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더 배우고 알고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더욱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옛 성전을 주님은 말씀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참 성전으로서 존재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오늘 천국 백성이 드린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요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죄인이요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소육신하시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의 은혜는 오늘도 흘러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제자 마태는 그것이 너무도 인상적이고 특별하여서 주목하여 기록해 둔 것으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십자가 보혈이 이룬 놀라운 그 역사를 실감나게 기록해 두었는데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위에서로 아래부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완전히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인간 대제사장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처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여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로 예배 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일에 책망해 주시는 코람데오의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죄인된 우리로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주님의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즘에 대출 한번 받으려고 해도 우리의 신용 다 검사해가지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용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의 처소 앞자리까지 나아가서 즉석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소를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날의 천국 백성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일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모든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경영하시잖아요. 경영의 주인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생명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수 비전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신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와 역사를 우리는 말씀 묵상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우리의 필요와 얼마나 딱 맞는지, 우리의 필요를 요한복음이 싹 해설해 주고 있어요.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첫 번째 이적으로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거들며,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 생명수가 부어진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이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묵상 하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수 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너무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거기에는 물도 나타나고 또 거기에는 성전도 나타나고, 이 예수겔 선자에게 보이신 놀라운 비전을 요한복음이 다 설명해 주고 있기에 올 한 해 말씀 묵상과 함께 생명수 비전을 말씀에서 풀어헤쳐 떠마시는 놀라운 은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어요. 한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수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심령에서 생명의 섬이 흘러넘쳐 마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마르지 않는 샘이 바로 그 배에서 나온대요. 이 배와 머리는 유대인들이 이 몸의 중심, 또 감정과 생각의 근거지라 여기는 것이 배와 머리인데, 이 배에서부터 흘러 넘친다 이야기하시는데, 생명의 샘이 바로 배에서,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중심된 우리 영혼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은혜, 생명수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 승천하셨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승천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다스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 바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셨어요.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여 승천하실 때 그 믿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좌정하시도록, 우리 안에 지으신 성소에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곧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살아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신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적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게 사람의 머리로 믿어집니까? 왜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고 뒤따르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부음받은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어지고 새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과 빌립,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물러서서 오히려 담대한 용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몇 가지로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알고 믿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 1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13절에 보니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결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특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결코 어떤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기도 시간마다 느껴요.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먼저 불러요. 아버지. 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저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 하면 다 돌아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얼마나 평안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여러분 부르십니까? 기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부르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한 단어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아픈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은혜이기에 그 성령 충만으로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시는 요리사가 되세요.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도 생겨서 이 믿음으로 삶을 돌파해 나아갈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가 저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13절 마지막에 우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알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봐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앞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질고와 어려움, 앞날, 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칠 것이라면, 아플 것이라면 하나님 막으실 거예요.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얻을 것이면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몰아가셔서 정신없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장래일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미래, 올 한 해를 다 맡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아니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상담자, 해결자, 동행자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7, 18절에서 그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 가셨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속삭임까지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 그 쫓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간이 커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를 부를 때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억울해요. 그때 밤중에 동역자들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묶인 착고를 다 풀어내 주시고 문을 열리는 이 이적들을 보게 하심으로 담력을 얻어서 그는 복음의 사신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 수술을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잠자고 일어나니 치료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대원이 찾아갔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신들이 이처럼 함께 만날 수 있으므로 그처럼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겪어냈는데 이제 이후에 겪을 모든 일들까지 장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속삭임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여 찬양하기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무 바쁘게 살지만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늘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지혜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대로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채워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몇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시기, 이러한 질고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행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하심도 그 때와 방법과 결과까지 맡겼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때와 방법을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시며 그 결과마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세요. 인격이세요. 구해가지고 얻어서 이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세요. 편지를 쓰시든 아뢰시든 아버지를 부르시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삭이는 이 모든 것에 그것이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인지, 아픈지 억울한지 고통스러운지도 아세요. 속이는지 꾸미는지 생각 없이 하는지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나도록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요. 구하는 은밀한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옆에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소리내어 기도합니까? 하지 못해요. 은밀한 골방을 만드셔서 주님과 독대하시며 기도하여 그 지혜와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일 하다가 남아서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마저도 주님은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그 시간들을 주님은 기쁘게 헌신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성령님으로 도움을 굳게 믿고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시며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고 찬양을 켜고 조용히 묵상하시든 진리의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시든 양식을 얻어 깨닫게 주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평안, 또 그 소유, 또 그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인격적인 주님 앞에 우리의 앞날을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저절로 생명수는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길목길목 다 차단하고 막고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다 외우셨을 정도일 텐데 그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십자가 보혈,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그 예수님, 치료의 주님, 회복의 주님, 되살려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생명수, 그 은혜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